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율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다블라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루하고 부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어머니의 노래를 잘 알잖아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저를 기르실 때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런 어머니의 노래처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건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현대적인 교육에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문제 자녀는 있어도 문제 부모는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즉 문제 있는 부모를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말은 전혀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공경하고 섬기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반면에 문제 있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문제 부모가 있어도 문제아이가 이제 없다라는 말보다도 문제아이가 있다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물론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책임은 다 자녀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전혀 부모는 책임이 없느냐? 성경에서는요, 딱 한 가지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가르치는 것인데 뭘 가르치죠? 하나님을 믿어라. 신앙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만약 이걸 잘못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그러면 그건 책임이 부모에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책임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자녀의 책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에 그것을 19절에 그것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있어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느냐?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가리키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본다는 말은 바로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바로 보고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없었느냐, 먼저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애굽이죠. 이집트입니다. 오늘날의 이집트 왕의 정책이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되면 두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노예로 살다 보니까 싼 가격이죠.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어떤 수루를 만든다든가, 그건 나일강이 항상 넘치니까 그걸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죠. 두 번째는 이들을 고향에서 멀리 떠나보내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정책을 하게 되죠. 그 두 가지 일석이조가 되기 때문에 먼저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도 자녀들이 자꾸 불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두 번째의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만약에 가서 여자이면 살리고 남자이면 다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산파들이 받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남자애가 태어나서 살려줍니다. 어떻게 살려주느냐, 갔더니 오라 해서 갔는데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런 정책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세 번째에 왕의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남자는 모두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지금 살아있든지 앞으로 낳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죠. 그 정책을 이렇게 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바로 이제 살 소망이 전혀 없을 때였죠. 그게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자녀가 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숨겨서 한다 할지라도 들키면 죽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그를 숨겼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죽여야 하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애기 울음소리만 나면 이 군인들이 찾아다니죠. 울음소리가 나면은 가서 무조건 찾아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숨겨서 이렇게 키운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알고 지날 게 있습니다. 여기에 2절에 보게 되면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잘생긴 것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살렸다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못생겼다면 죽여도 되느냐, 버려도 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막 태어난 자녀가 못생기고 잘생긴 게 없어요. 다 이쁩니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다 이쁘게 보이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못생겼다고 버리고 잘생겼기 때문에 숨겨서 키운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이건 번역상 원문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 번역된 거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지금 잘생겼다는 단어를 특별하다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녀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번역이 되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3개월 동안 숨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말이 맞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바로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나에게 선물 주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키울 때에는요, 하나님이 각자마다 특별하게 선물로 나에게 준 아이라라고 생각하면서 키우는 것과 잘생겼으니까 못생겼으니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자녀는 누구나 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특별한 자녀예요. 누가 뭐 잘났고 못 낳고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특별한 준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상에 보내서 그래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사명을 주었죠. 그럼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삐뚤어 나가든지 잘못되든지 조금 마음을 아프게 든지 한다 할지라도요 저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말합니까? 원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수를 나에게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또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원수 맞아, 자네는 원수야. 성경에 보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가 집안 식구다 말씀했기 때문에 다 자녀도 원수고 남편도 원수고 아내도 다 원수야, 원수끼리 사는 거야,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하던데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준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세의 부모처럼 두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 모세의 안내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어떻습니까? 이제 집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버려야죠.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강물에 뛰어보내는데 거기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상자를 만드는데 역청과 송진을 가지고 이제 그 나무의 진이라고 보내겠지만 나무 진이 송진입니다. 송진을 가지고 그 안을 다 발라요. 무슨 말이냐? 물이 새어나지 아니하도록 세게 되면은 가라앉게 되고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상자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한 준비다는 것이죠. 이만 오늘날 말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그 재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밀어주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준비할 때요 이제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아이를 이제 그 강물에 띄우고 난 다음에 그 누나 밀리암이라는 누나가 바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을 묻더라고요. 근데 아론은 왜 안 죽였습니까 하는데 아론 때는요 이미 이제 그 정책적으로 자녀를 죽이는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태어나면 죽였었고 태어나자마자 거기에서 죽여야 하는데 바로 그 아까 말한 대로 산파들이 그냥 이미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론은 살아났고 모세 때에는 무조건 이제 이게 그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못 죽여도 바로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두 살 안에 다 죽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핍박받을 때에 어렸을 때 두 살 아이가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태어났어요. 어쨌든 이 밀리암이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 공주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갈 때에 밀리암이 나타나가지고 아이 어린아이 같은데 유무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무를 소개시켜달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친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친어머니는요 왕궁에 가서 자기 아들 모세를 젖먹여 키웠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렇게 모세가 궁궐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죽지 않고 사는 데에 3명의 여자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 다음에 누나 밀리암, 그 다음에 이름은 없지만 이제 애굽의 공주, 여자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서
여자들로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가? 여기에 분명히 모세 아버지도 있고요. 또 이제 보게 되면 아론도 있잖아요. 형도 있잖아요. 근데 형이 한 역할이 전혀 없어요. 공중에 가게 되면요, 몰리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이 공주가 키워야 하니까 비밀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비밀 지키는 그런 남자들이 다 이제 호위병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힘쓴 사람이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야만 되는데, 남자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여자들만 등장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할 것은 그만큼 여자들, 어머니, 그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합니다만은, 찬송가 지금 아까 불렀잖아요. 어머님의 은혜 불렀잖아요. 아버지의 은혜는 없어요. 찬송가 자체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찬송가도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고요, 찬송가까지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정도의 어머니 역할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미 아시는 대로 유대 교육은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할 때에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가 나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반드시 이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유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자녀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만큼 모든 이제 교육을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자녀가 유대인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그 모든 준비는 여자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소개한다면, 일찍이 이 부모는 모세를 독립시켰습니다. 아니, 어떻게 독립시켰을까? 독립이란 뭐죠?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독립이잖아요. 그렇다면 3개월 만에 독립을 시킨 거예요. 자, 독립시킬 때에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이제 오늘날에 이 문제 아이들이 많은 이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자녀들 독립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독립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18살만 되면 본인들도 독립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혼자 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일찍이 독립시켜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이제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독립을 안 시키니까 이 아이 자녀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만에 독립을 시켜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엄청난 기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를 위해서 이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키는 데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에베소 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을 해요. 어떤 분이 묻어요. 아니, 첫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제 그 안식을 지키고, 이게 바로 첫 계명인데 왜 부모가 첫 계명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첫 계명은요, 돌판이 두 개잖아요. 한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은 인간에 대해서 만든 첫 계명, 그게 바로 5계명이죠. 5계명이 이쪽에는 첫 계명이 첫 번째 말했으니까, 그래서 첫 계명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편에서는 첫 계명을 줬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쪽 페이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고 섬기라 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을 섬기라. 그게 어떤 면에서는 동동한 일계명, 첩계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는 말씀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경하라, 순종하라, 경유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모두가 다 세 가지 다 하나님 앞에도 쓰는 단어인데, 특별히 경유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사용하는 단어가 됐어요. 다른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바로 부모에게도 사용하겠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미 잘 알지만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순종은 어릴 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 때는요,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할 수가 없죠. 공경은 뭐죠? 뭔가 물질로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것인데, 어린아이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공경이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해서 물질적으로 조금 경제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공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전체 다 세 가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의미가 약간씩 다른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요셉이 죽으면서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방되면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될 때 약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400년도 말하게 되고 430년. 그것은 요셉의 나이가 30살에 총리됐기 때문에 요셉의 나이 때부터 시작하면 430년이고 총리 때부터 시작하면 400년입니다. 어쨌든 그 관계없어요. 그런데 400년이나 되어서 나올 때에 그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가져올 수 있지,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뼈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광야, 여러분 알다시피 산 사람도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데 그 뼈를 항상 들고 다녔어요. 갈 때 움직일 때마다 그 뼈를, 즉 조상의 뼈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바로 이들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는요, 적어도 약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면 약 한 15년이다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요, 15년 동안 그 또 뼈를 가지고 다니며 싸웠어요. 그러면 약 적어도 55년에서 60년 동안 이 뼈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말한, 우리 조상이 말한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수백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뼈를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지만 나오고 했다 하는 것이야말로 순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역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삭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장성한 나이였어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0세 낳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주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논리적으로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결박할 때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했지만 아버지의 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순종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이 경유라는 거예요. 경유. 레위기 19장 3절에 내 부모를 경유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어머니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부모 그러면 부자가 아버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바로 어떠세요? 경유하라 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유하라라고 해야 하는데 순서가 원문에는요.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경유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머니가 먼저 나올까 하는 것은요. 공경할 때에 경유할 때에 바로 어머니의 말에 더 이제 복종하고 경유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공경하려면 뭔가 필요하잖아요. 물질로 이렇게 공경할 때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공경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선물을 사더라도 어머니부터 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부터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도 아버지지만 아버지 되신 분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그게 어머니를 먼저 경유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많이 그렇게 공경하는 거 이해를 우리가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말은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자녀가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인데 두 가지입니다. 반대 하나를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성경에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반드시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하고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나 헌금이나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 바로 물질은 아깝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몰라 성경에 다른 것은 모르겠으면 제가 읽은 성경에는요 반드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 즉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아까운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기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면서요 이어서 또다시 이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요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먼저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바로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거룩한 나도 거룩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 게 뭐냐? 경유하는 것인데 하나님 경유하는 자체가 거룩한 것인데 경유의 순서가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거예요. 결과서는 어머니를 가까이 할 때의 복인데요. 어쨌든 어머니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유를 한 가지 말을 해요. 어머니는 약하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남자들은 성경은 강하게 나오잖아요. 여성들은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약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머니를 더 공경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를 부탁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그때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살아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탁했다라고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나이가 30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나이가. 그렇다면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성경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 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살아계시는데 모실 때 아버지는 마음대로 사세요. 어머님은 모셔가겠어요. 그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항상 먼저 생각할 때에 어머니부터 생각하라는 말이지 아버지를 뭐 천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뭐 그냥 그대로 그런 뜻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먼저 어머니부터 생각하라 하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되시는 아버지신 분들도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요. 공경하는 자, 경유하는 자는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 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저주받는 비결은 뭐냐? 그 비결을 할 수도 없지만은 저주받는 것은 간단해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결과서는 성경에서는요,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라고 말을 해요. 저주받는다 했는데도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잘 섬겨야 한다. 방법이 없다. 섬길 때에 복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대리자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요.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부모도 없고요, 이제 부모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는 동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바로 하나님도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동등하게 나아가야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고르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르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부모님은 신경도 안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모에게 할 거 하나님께 다 했다. 이건 절대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잘 섬기면 섬길수록 부모님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핵가족 시대다 할지라도요, 가능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기독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장 효도는 미뤄서 안 되고 해야 할 일인데, 이유가 어디 있지? 우리 한국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만하면 돌아가시더라 하는 말이 있죠. 살만하면 조금 이제 편하게 자녀들 잘 되고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나다라는 거죠. 그래 자녀 입장에서도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조금 더 모시야지 했는데 그때가 되니까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효도는 당장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나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즉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자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권면해야만이 되고, 자녀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반드시 섬기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